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고 그 방송과 또 들리는 이야기로만 듣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실제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아픔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고 저희 교회는 우리 귀한 어버이들에게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고 또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정성스럽고 또 작은 선물이지만 전달해 드렸는데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꽃도 그 어버이날의 한국 분위기에서 드러나지 못했답니다. 이유는 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야 됐기 때문에 이 카네이션조차도 달 수 없는 이 부모님의 가슴에 감사의 마음도 달아드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카네이션 꽃이 팔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훼 농가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겁니다. 다른 꽃을 어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통업자들이 경기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과일이 이제 딸기가 막 나와서 소비돼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외가 막 나오는 시기인데요. 참외가 안 팔립니다. 딸기가 안 팔려요. 그러면 그 몫이 누구의 몫이냐면 가난한 농부들의 몫입니다. 하우스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피땀 흘리며 노력한 농부들이요, 이 과일이 안 팔려서 빛을 지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국가 전체와 국민 전 분야에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텔레비전은 매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고 그 이야기를 그 누구도 감히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위대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안을 내놓아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적대감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일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또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쇄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가 되시고 간섭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데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최선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심정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에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유일하게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한국 방문 기간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저희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95세를 넘으셔서 100세로 향하고 계신 분이에요.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제게 뭉클한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모습을 보고 떠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년간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뵙고 절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전에 뵈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너무 늙으셔서 이제 그런 힘조차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아픈 얘기 하시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떠나는 길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 또 제 아들 3대를 배웅하러 나오셨어요. 분 앞에 나오셔서 할아버지가 세 마디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 세 마디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의미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상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자에게 주셨던 축복받으라는 저 세 마디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인생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말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아야라,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인생은 반드시 축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너희들 축복받아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떠올랐던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야곱이 100세가 넘은 노년에 이제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맨 처음 가서 바로 황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바로에게 뭘 축복했을까? 여러분, 재산을 축복했을까요? 왕에게 권력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축복했을까요? 그 노년에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요? 아니면 부귀영화 무엇을 축복했을까요? 무언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함축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꿈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우리의 꿈과 소원, 열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망인가 하나님의 열망인가,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습관이나 행동을 쉽게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세상적인 열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열망은 허무와 고통, 실망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며 세상적인 욕망과 성취를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들어주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우리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꿈, 소망, 열망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열망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열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소망을 가졌으면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망과 꿈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성취보다, 때는 의욕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또 기뻐하면 마지막에 우리 소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조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중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 부부의 문제도, 내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돌보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고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과 열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그것들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 분위기는 이 세월호 참사에 국가와 백성들이 압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또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지만 모든 백성들과 국가 전반에는 고통과 고난의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5월 둘째 주가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자녀들이 이 부모님 우리 어머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달아드릴 엄두도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없을 정도로, 못 달아드릴 정도로 이 사회 분위기가 무언가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카네이션이 유통이 안 되니까 카네이션과 꽃을 농사지은 화훼 농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꽃이 소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통하는 우리 상인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꽃이 팔로가 없고 또 꽃이 팔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절적으로 어떤 과일이 가장 맛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기가 이제 제철이었고 또 마지막이고 이제 막 참외가 나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딸기가 안 팔립니다. 참외가 소비가 안 돼요. 농부들은 비닐하우스에서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이 딸기를 따내고 또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팔리지 않고 가격은 추락하고 유통이 안 되니까 농민들의 한숨은 자주 커져만 간 겁니다. 국민들은 사회 전반에서 이런 고통의 분위기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조차 못 내면서 지금 오랜 기간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날마다 터집니다.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잘못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와 어려움과 또 분노를 만듭니다. 그런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거리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고 나면 맨 문제거리고 누구 잘못이고 무엇이 지금까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이런 논리만이 국민들을 막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해결한다고 나서면 그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분이 계시고 유일한 해결자가 계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우심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이럴 때 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망하고 울부짖고 때로는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기이한 법이 그분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소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물줄기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깨달았고 또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한 분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리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 없잖아요.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리 없잖아요. 내 머리칼까지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도우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이 이 땅에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토로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태산보다 큰 것 같고 바다보다 넓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신 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2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잘 되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방향보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승무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개인적인 일정 가운데 제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95세를 넘으셔서 이제 100세로 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이 할아버지는 늘 제 편이셨습니다.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도 할아버지는 늘 손자 편이었고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 뵈면 다음에는 또 못 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절을 하고 인사드리고 나갈 때에 할아버지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70이 넘은 아들에게 또 멀리 호주에서 온 손주에게 또 그보다 더 어린 증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세 마디를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축복받아라, 또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 세 마디입니다. 그전에는 구체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단 세 마디만 하셨어요.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축복받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정리는 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할아버지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야 될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그 내용을 다른 말로 압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말을 하신 거예요. 축복받아라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축복받지 못하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축복을 기대하는 인생이고 또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100세가 지나서 아들 요셉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축복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00세가 넘은 허리가 굽은 가난한 노인이 세계 최고의 왕에게, 황제 같은 왕에게, 신 같은 존재에게 뭘 축복했을까? 재산을 축복했을까? 아니면 권력을 축복했을까?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축복했을까? 아니면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젊은 황제에게 건강을 축복했을까? 아니면 그 무엇을 축복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다면,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과 소원과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내 꿈과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소원, 열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습관이나 행동을 쉽게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것들을 오늘 내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열망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열망은 허무와 고통, 실망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 방식을 고집하며 세상적인 욕망과 자랑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은 들어줌과 동시에 그 들어줌에 수반되는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을 갖는 것, 열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열망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열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노래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절대적으로 주님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예감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만 생각해도 기뻐하기를, 그분을 즐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흥분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열망하도록,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압도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즉 우리 자신의 소망과 꿈보다 하나님에게 더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면 이루어집니다. 내 꿈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먼저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소원이 좀 더디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내 소망이 좀 흔들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조율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당신의 이 창조물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중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오늘 획득했을지라도, 성취했을지라도, 공부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픈 병마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고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분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분이 태문을 여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 확인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오늘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꼭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지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오늘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며, 때로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것이며, 오늘 병든 자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여러분에게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영혼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현재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